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성탄절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는 기쁨과 평화만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먼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이 말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헤롯 왕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권 유지에 예수님이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주전 37년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의 출신이다 보니 그는 정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대인 출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서슴지 않고 살해할 정도로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근친상간으로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권력욕에 빠지기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뒤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정적으로 삼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르러 별이 가르쳐준 그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 절을 한 뒤에 자신들이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꿈을 꾸고 다른 길로 이용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정권 유지에 예수님이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적대시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건지 미리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기 위해서 그 별 하나만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찾고 또 찾아 나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 이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어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성탄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신이 선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마치 그 날은 자신들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날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영광과 축복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 땅까지 온 목적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땅에 엎드리다,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예식을 마치고 또 결혼 예식 중간에 이제 부모님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죠. 또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아기 예수님으로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들이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자 최고의 공경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심을 알고 그들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만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의 경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이심을 알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